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않는 거니까 내 마음은 불신앙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불신앙이 차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행복해지고 싶은데, 나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는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은혜가 내게 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아마샤와 같은 모습의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아마샤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뭘 실수를 했죠? 에돔에 있었던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갖고 유다로 수입해 들어온 겁니다. 아니 지가 그 에돔 신들을 때려눕히고 에돔 군사들을 다 죽였으면 자기보다 약한데 그 에돔 사람들이, 멸망당한 에돔 사람들이 섬겼던 신을 갖다가 지가 갖다가 섬긴다는 것은 얼마나 머리가 이 계산으로 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도 그렇잖아요. 에돔 신이 약한데 여호와 하나님이 세지. 신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군사의 대결에서도 유다 군대가 더 셌으니까 에돔을 다 죽였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일인데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많은 수식어를 써서 하나님을 극찬합니다. 그런데 극찬한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는 또 다른 것.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극찬합니다. 최고로 찬양한다는 얘기에 극찬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찬양을 합니다. 많은 단어를 사용해서 수식어를 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실상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믿음은 그것을 확신하고 있느냐는 거죠. 확신했다면 다리를 치고, 확신했다면 추위에 떨지 않습니다. 확신했다면 먹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확신했다면 잠자는 것 때문에 어디 잠잘 곳이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 잘 건 많으셔요. 뭐 차에서 자도 되고 뭐 잘 곳은 많이 있습니다. 뭐 노숙자들처럼 지하철에 가서 자둘 수 잠잘 곳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아마샤 왕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망각한 겁니다. 기고만장한 것이죠. 조금 잘 되니까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20여 년 동안은 29년 동안 통치하는 기간 중에 말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 말년에 일어난 전쟁입니다. 그래서 29년의 기간 중 전반 3분의 2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였던 그 신하들을 신하들만 죽였지 신하들의 가족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우리 조선시대에 보면 삼족을 멸하잖아요. 그렇게 죽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율법책에 나온 대로 각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니라 했으니까 그 요아스를 죽인 사람만 아마샤가 죽인 겁니다. 그래서 괜찮게 했어요. 잘했는데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잘했다고 판단했다면 더 겸손해질 수 있는 왕이 되는데 우리는 그 겸손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조금 잘 되면, 조금 더 건강하면, 조금 더 지식이 많으면 우리는 겸손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냥 두셔서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또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참 하나님 참 은혜가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관심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하나님 항상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니까 도와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내어놨는데 분명히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는, 칭찬할 수 있는 귀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도의 제목을 내놓지, 하나님을 못 믿는데 어떻게 기도의 제목을 내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내놓습니다. 오늘도 내놨습니다. 201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에 감사해서 이제 추수 감사 주일이니까 제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못난 목사를 심덕에 2012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것도 감사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게 해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을 내놓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keep asking을 해야 하는 것이죠. continually,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심을 우리에게 응답으로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응답 받았음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나의 기도는 한번 그래서 제가 글을 쓰는 걸 좋아합니다. 노트북에다 항상 이렇게 책각을 하십시오.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글로 적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2012년도 한 해 동안 내가 주 종목으로 기도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하셨을까? 아니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그것을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다시 한번 몇 번 읽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2년 제 경우에는 우리 교회, 제 경우는 교회잖아요. 교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여러분들이 떠났으니까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당연히 아파야죠. 그렇죠? 아파야 합니다. 목사는 아파야 합니다. 마음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프고 다 아픕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목회는 못하죠. 제가 목회는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고 항상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2012년도에는 저게 조금 타격이 큰 그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번 12년도가 제게는 좀 타격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왕이면 잘못된 점이 있으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의 길 안에서 서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인 겁니다.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복인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인 겁니다.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이 시카고 땅에 몇만 명이 산다고요? 1000만 명이 삽니다.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이 몇만 정도 된다고요? 200만 정도 잡고 안 믿는 사람이 800만, 8대2인데 800만은 아예 기도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200만 명의 믿는 자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까요? 그것도 한 10분의 1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만 명 정도가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의 정을 내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마샤는 근데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을 하죠?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우리 모두에게 또 동일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제게 말을 던졌다면 저는 항상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다. 항상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생각해보고 제가 제 삶을 고칩니다.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누가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하여 말을 하든 저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제 삶을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제 힘 갖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발견을 했는데, 나의 단점을 발견을 했는데, 나의 못난 모습을 발견을 했는데 내 스스로는 그것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진흙을 주물러서 변화시켜 주셔야 그게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진흙 자체가 지가 무슨 재주로 지 몸을 컵을 만들고 접시를 만들고 토기장의 손에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오토리티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You are my master. You are my king.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내가 나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면 힘들어집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제 스스로 저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게 그걸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변화시킬 능력을 가지신 분한테 내가 애스킹을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못나고 내가 이 점이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몸이 약합니까? 그러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필요한 만큼 구하면 됩니다. 쓸데없이 엑스트라를 너무 많이 구하지 마시고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아신다고 그랬지 필요 없는 것을 아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데 필요 없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스킹할 때 불필요한 것들을 붙여서 기도하시면 응답할 확률이 적지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들을 줄 모르는 아마샤는 이제 어떤 일을 합니까? 또 한 번의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한테 시비를 거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용병들이 갈 때 유다인을 3,000명을 죽이고 성읍마다 가서 약탈을 하고 많은 물건을 도적질에 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화가 났습니다. 아마샤가. 그래서 이스라엘 왕한테 도전을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자기 아버지 왕과 이름이 같은데 요아스 왕인데 요아스 왕 시대에